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성경 쓰여진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이 40명이 쓴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성경을요, 조금만 읽어보면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왜 어떤 부분은 시 같고, 왜 어떤 부분은 역사책 같고, 또 왜 어떤 부분은 편지 같을까? 그래서 많은 새신자들이 이 질문 앞에서 멈추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이 정말 하나의 말씀이 맞을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의심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이렇게 질문 던지는 것이요, 정직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이야기로 답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쓴 소설이 아닙니다. 한 명의 작가가 아니죠. 한 시대에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한 장소 이야기도 아니에요. 성경은 약 40명의 저자가 약 1500년에 걸쳐서 서로 다른 장소와 상황에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의 방향을 가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어요? 집에 있는 가족 앨범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할아버지의 흑백 사진이 있네요. 부모님의 젊은 시절, 우리 부모님이 결혼했던 시절의 사진이 있어요. 또 자녀들의 최근 사진의 모습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진의 색감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지만 앨범을 넘기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건 한 가족 이야기구나. 이게 바로 한 가족의 이야기구나. 여러분, 성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저자는 다르지만 이야기는 단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게 성경의 가장 놀라운 지점입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이야기는 보통 더 흩어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많을수록 이야기가 더 선명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오케스트라와 지휘자의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오케스트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이올린은 자기 소리를 내요. 트럼펫도 자기 소리를 냅니다. 타악기도 자기 역할을 하죠. 근데요, 각 악기가 자기 멋대로 연주하면 소음입니다. 소음. 너무 시끄러워요. 하지만 지휘자가 있으면 하나의 음악이 됩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각자 자기 삶의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휘자는 하나님이셨죠. 그러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사용하셨을까요?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굳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 한 사람에게 다 맡기면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이 돼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사진 한 장으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웃는 얼굴 한 장, 성공한 모습 한 장,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다 표현할 수 있나요?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실패한 모습도 있어야 하고, 눈물 흘린 장면도 있어야 하고, 다시 일어나는 장면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한 사람의 인생만으로는 자기 마음을 다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건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걸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요,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떠났고요, 하나님은 계속 그 사람을 찾으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길 잃은 아이를 끝까지 찾는 그 부모의 이야기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장면은 계속 바뀌죠. 광야로, 왕궁으로, 포로 생활 장면, 십자가.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뭐래요? 돌아와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구약과 신약이 나눠진 이야기를 볼 텐데요.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구약은 기다림, 신약은 만남이라는 테마예요. 이건 다음 시리즈에서 더 깊이 다룰 이야기지만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중간에 이야기가 끊긴 책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요, 자기 이야기로 읽으셨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수백 화로 이루어진 드라마 같습니다. 1회부터 뭐 수백 회, 이 수백 회로 이루어진 책인 드라마 같은데요. 여러분 어떤 회차에서는요 답답하고, 어떤 회차에서는 너무 길고, 또 어떤 회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그런데 어때요?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하나의 결론이 모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하나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딱 한 단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성경이 여러 사람이 쓴 하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줘요. 내 인생도 아직 한 장면일 뿐이라는 것.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문장을 마음에 남기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이 쓴 책이지만 하나님이 이끄신 하나의 이야기다.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 장면은 이 큰 이야기에서 어디쯤일까? 이 장면은 큰 이야기 속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될까? 그 질문 하나가 성경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아니, 훨씬 더 쉽고 덜 어렵게 만들 것이에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면은 이 큰 이야기에서 어디쯤일까? 자, 다음 영상에서는 왜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 있는지, 다시 말해 약속, 구약, 신약, 성취, 약속과 성취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성경은 조각난 글이 아니라 연결된 이야기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으로 다시금 내 삶이 조명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